예, 에스더 사정에서 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그 넷이 하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은은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지만 그 은의 기본 어구는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이 은이 나오고 아가서에서도 은이 나오는데 이 은은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순결함에 대한 갈망. 그래서 우리가 그 오해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거를 통째로 어둠이라고 하는데, 이 어둠에 하만의 아버지 함무다다가 이 달빛이라는 것, 달로 존재하는, 그래서 이 어둠의 달은 어둠에 속한 빛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만, 자아가 말하는 그 세계에서 이들도 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단의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어지럽히는 사단의 세력이다. 이방의 종교가 그렇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그 아하스웨로 왕이나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 속에 있는 하만이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이 페르시아의 세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세력,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옳지 못하다, 사단의 세력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생각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왕으로 섬기니까 자기네의 왕권이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네의 왕권, 남자가 곧 왕이다, 남편은 하늘이다, 그리고 아내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사단의 통치권이 벌어지면서 남편은 하늘이 되고 여자는 땅이 된 거거든. 여자의 주권을 남편이 가져간 이것이 신의 선물이고 옳은 것이다, 남편의 권위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의 무리들, 교회의 성도들의 무리들이 자기네 이 왕권을 뺏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이 2장에서 모르드게가 바로 그 배문에서 그 아하스웨로 왕이 오해했던 그 부분들,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게 뭐냐면은 왕권을 세워준 거예요. 남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너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아도 돼. 남편의 권위, 남자의 권위를 이렇게 지켜줬다 얘기해, 모르드게가. 그 사람들이 아하스웨로 왕을 죽이려고 할 때, 근데 그 아하스웨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이들이 없애려고 했어. 사람들이 오해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저렇게 우러러보는 그 왕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왕처럼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겠구나. 그 두려운 거죠. 아내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자세히 나오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했었는데 그 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걸 세워줬다 이게. 이들을 죽이고 아하스웨로 왕을 그대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페르시아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이 남편의 왕권은 그대로 세워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죠? 목사님들이 남편은 집안의 가장이다,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묘하게 그 조선시대의 남편의 왕권은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다 이렇게 딱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그 왕권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절대로 여기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밀어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밀어주니까, 목사님들이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에서. 그런데 이 제3일의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가 이 에스더가 기본적으로 유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선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이거는 남편들 앞에 서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남편들 앞에 나 우리 신랑 내 말 얼마나 잘 듣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왕과 같은 그 자리에서 이 아내가 존재하는 에스더가 말하는 거는 여보 나 사랑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럼 피우고 애교 떨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내가 아내의 사명을 제대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 남편한테 흘러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한테 이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 아내들이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첩을 두고 자식까지 낳는데 이 아내가 참고 살고 있어. 남편에 복종하라고, 남편한테 범사에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참고 있어. 이러면 이게 뭘까요? 이거는 생명인가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생명인가요?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의 그 사명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말해줘야 돼요. 여보,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 그리고 당신이 사랑할 사람은 나밖에 이 세상에 없어. 당신은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도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남편한테 받아들여져야 된다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래? 오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매나 맞지. 그런데 이 얘기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남편한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에스더가 4장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나가는 것이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남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남편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아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존귀한 아내, 남자라고 하는 존귀한 남편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남편이 여기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남편은 남편이야. 남편은 왕이야. 집안의 주인이야. 왕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남편은 무슨 나라냐면 여기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존귀한 남자, 남편으로 있는 자리로 내려와야지 남편이 왕으로서 등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면 여기는 예수님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 남편이 이 가정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주종의 관계, 사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남편이 사고를 치거나 어떠한 잘못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3일 금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3일 금식은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3일 금식이 말하는 주님의 에너지로만 이 남편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아내가 똑똑한 척하고 말로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 남편이 돌아오고 남편이 늙어서 돌아오고 남편은 늙어서도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다만 힘이 없기 때문에 작전상 후퇴를 했을 뿐이에요. 음란한 상태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젊으면 또다시 바람 피울 텐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만 그 아내를 이용해 먹는 것 뿐이에요. 힘이 딸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남편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아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남편 앞에 왜 서요? 여보 나 사랑해주세요. 여보 나 당신이 사랑할 사람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에스더가 남편에게 생명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서는 거라는 거죠.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깨부시고 자기 안에 자아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진입로의 그 상태다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것이 남편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기 위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상태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남편 앞에서 3일 금식하는 것이 우스워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남편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이 흘러가게 세우는 이 3일 금식이 곧 우리 가정에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고 믿음의 왕국이 세워지며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이 집안에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 같았지만은 이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가 풀을 먹는 것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풀을 먹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양식을 먹어서 사자같이 공포 분위기였던 남편이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뜻밖에도 사단의 문화권에서 속으면서 기만당하면서 이 여자들도 남편이 그 왕노릇 하는 게 멋있는 거야. 막 큰 소리도 남자가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지. 명태 당해가지고 뭐 찌그러져 있으면 불쌍하지 뭐. 여태까지 왕놀이 했는데 좀 불쌍하면 왜 안 돼요? 여자들은 맨날 찌그러져 있었는데. 그리고 여자들 찌그러져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닌 거야.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예복을 입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남편들이 왕놀이를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단의 문화권에 받아들인 거야. 내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 편연일체야. 그래서 남편들이 좀 바람도 피우고 젊어서 뭐 그래야 멋있어 보이지 뭐 그 조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같으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얼굴이 흠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 눈에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야. 주님이 우리 눈에 너무 멋있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주님 앞에 난리가 나지. 우리가 주님이 너무 흠모할 만한 하는 건 언제야? 우리가 예수님과 그 룻이 밀보리아 이삭을 하나씩 주우면서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세상 사단은 어때? 우리는 그냥 서만 지나가도 저 남자 멋있다. 와, 바람을 피워도 저 남자 멋있다. 돈이 많아도 저 사람 멋있다. 와, 외제 자동차 끌고 다니면 와, 저 사람 멋있다. 오늘 한턱 딱 쓰면은 저 사람 멋있다. 세상 사단은 뭔 짓을 해서 다 멋있어 보이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남편을 세워주는 게 뜻밖에도 세상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내도 또 이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남편을 복종하고 섬겨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남편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남편이 교회만 나오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구원은 확정적인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뭘 믿고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절절해. 사랑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않나요? 뭐만 있어도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늘 애달았지. 늘 주님 사랑이 안 돼서 애달아. 주님 왜 세상을 주지 않느냐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야. 왜 이렇게 멋있지가 못해? 왜 이렇게 돈이 많지가 못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해? 이거 다 세상적인 건데, 사단한테 속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테도 출발하는데, 가난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가난해야 주님이 여기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 그때야 우리가 손을 내미니까. 부유하면 어때요? 구조적으로 주님이 필요 없어. 주님이 우리한테 말 걸까봐 무섭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유다가 죽게 생겼어. 자기네가 죽게 생겼어. 교회 모르드게가 죽게 생겼어. 유다가 죽게 생겼어. 모르드게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죽으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들이닥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위급한 상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위급한 상태에 에스더가 이렇게 직면하게 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에 있다가
이 유다가 멸망할 것 같을 때야 비로소 성문안에 나가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는 대궐문 앞에 있어. 왕의 문 앞에 있는 거야. 세상에 있는 거야. 교회가. 사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도 좀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예, 좌파 정권이. 예, 근데 이거를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의해 눈이 멀어진 거죠. 이 어둠에 속한 달빛에 그게 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달빛이 아니니까. 이거는 어둠에 속한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다른 빛이야. 보이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이 달빛이 옳은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여기에는 아하스웨로 왕과 하만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의 믿음에 사실은 여기서 빛이 출발하잖아요. 여기가 빛을 갖고 있는 세력이잖아요. 믿음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달빛을 통해서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남편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그건 얻을 수 없구나. 그리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은 생명을 흘려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위험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왕후의 예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새로운 재조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누구나 사실상 크리스천들은 다 룻의 그 타작마당, 보아스의 타작마당,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에 다 이르러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이것이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을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이 있어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세의 율법, 육안으로서 주님을 따를 때에는 이 가나안의 믿음은 우리가 공격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믿음은 누가 인도하냐?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잖아요. 가나안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룻기에서 보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처녀에서도 등불은 내가 당연히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이 등불이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거기서도 위험한데 이 에스더가 드디어 왕후의 예복을 입은 거예요. 아내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에스더의 왕후의 예복인 거예요. 남편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금식 기도로. 주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은혜로 얘기하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공손하게 얘기하고 순종으로 얘기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을 어떻게든 이렇게 가머니설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남편에게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아내가 3일 금식하면서 그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으로서 흘러가는 생명력을 남편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래서 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들 곧 어전 맞은편에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배필이라는 뜻. 남편 맞은편에 마주하고 도와주는 여자. 그 여자가 배필인 거예요. 그 여자가 아내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 맞은편에 해서 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해내는 것.
이것이 왕후의 예복을 입는 거고 이 맞은편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쭈뼛거리면서 남편이 뭐 바람 피워도 참고 있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일단 급한 대로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분명한 그 분별과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신랑 지금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다는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우리 가정에 확장됩니다. 확산됩니다. 여기 음란한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남편이 바람 피우면 그 어둠의 영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그걸 제가 봤다니까요. 우리 다 알죠? 영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남편이 바람 피우면 남편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둠의 영이 우리 가정 속에 이 공동체 속에 전이가 돼요. 이 남편의 음란한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도둑질하는 거, 교만한 거 다 마찬가지죠. 성격 대단한 거, 뭐 유전 우리가 신약에서 뭐 병만 유전되는 거 아니야. 성격도 다 유전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 있으면 우리 집안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왕후 에스더가 여러분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 때, 예, 어떻게 해야 이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나도 구원을 받고 남편도 구원을 받고 남편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 실력 때문에 나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실력이 있으면 흘려보냈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왕후의 옷을 입으시라고요. 왕후의 옷을 찌그러져 입지 마세요.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도 괜찮다라고 그게 착한 거라고 선한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육적으로 복종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육적으로 복종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수아라고요. 모세의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만이 주님을 영접하는 데 막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의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생각이 주님이 이 여호수아가 공격해서 전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잖아요. 항복하고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들고 있어요. 누가 전쟁해요? 누가 전쟁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전쟁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 내어드리고 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남편에게 생명이 흘러가면 이 집안은 어마어마한 세력화가 되는 거죠. 아빠가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11조나 뭐 기타 이런저런 거에서 다 막히죠. 용돈에서 뭐 11조 드리고 이게 11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11조를 드리고 남편이 교회를 나가고 남편에게 생명이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이 집안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다 남편 때문에 평생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 남편 때문에 우리가 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상처투성이가 되고. 아내분들이 왕후의 예복을 입고 3일 금식하면서 주님이 남편에게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밥 한 술에 배부르지 않잖아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맞은편에 섰다는 거예요. 남편 앞에 서셔야 돼요.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그냥 세게 말하고 뭐 당신 뭐 막 세게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온유하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그것이 왕후의 예복을 여러분이 입은 거예요. 예. 왕의 오전에서 전문을 대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기서 사랑스러움으로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아직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심을 썼다 얘기해요. 선심을 썼어. 예. 그래서 사자같이 막 뛰어다니던 남편이 아내가 산을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사나운 사단의 세력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투가
당신 이렇게 막 싸납게 얘기하다가 퇴근하고 왔더니 부인이 뭔가 분위기가 틀려진 것 같아. 그럼 남편들이 눈치 보면서 이제 슬슬슬 눈치를 보는 그런 것 같이 호의를 베푸는 거죠. 우리 금식하면 얼굴이 틀려지잖아요. 3일 금식하면 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도. 제 경험으로는 저 금식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4일, 5일을 하면은 이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어디까지 제가 공격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막 이 머릿속에 딱딱머리가 돌고 막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돌아다녔는데 요즘은 아무 생각도 평안해. 머리가 너무 조용해. 머릿속이. 언젠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 머릿속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이 머리가 조용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하는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공격하게 가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하스에로 왕이 이제 부인한테 선심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3일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이 남편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평생 동안 남편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저는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옆으로 피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세요.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세요. 이런 금식과 선언과 생명이 흘러가게 되었을 때 이 남편이 금규를 내미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금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의다는 거예요. 이게 의. 금은 의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 그래서 당신 필요한 거 있어?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연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이번 생일 때 내가 100만 원짜리 가방 사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가방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당신 이거 아파트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으면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아파트는 당신 명의로 해야 되겠다. 이번에 사는 아니면 뭐 자동차 당신 왔다 갔다 하는데 자동차 필요하지 않아? 가장 튼튼하고 좋은 걸로 당신에 아니요 저는 자동차 필요 없어요. 아니야 당신 너무 걸어다니고만 피곤한 것 같아. 이번에 내가 자동차 하나 뽑아주고 싶어. 에쿠스로 뽑아줄게. 농담이니까 세게. 소나타를 뽑아줄까? 제네시스 뽑아줄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해주고 싶은 거, 사랑하는 거. 그리고 부인한테 막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 아내 앞에서 너무나 작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존귀한 신랑과 존귀한 아내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그 얘기죠. 근데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는 이거 잘 못하니까 예수님의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 인간의 부패한 사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칠고 투박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잘 그래도 사단의 문화권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거의 대부분 주인인과 하녀가 사랑하는 관계 같은 그런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에스더가 아내가 왕후예요. 사라가 통치자라는 뜻이잖아요. 왕후라는 뜻이에요. 남편들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남편을 누르는 권세 속에서의 왕후가 아니라 이 남편한테 생명을 부여하고 남편이 남편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왕후라고요. 조금 복잡하죠? 예, 그래서 이 금규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싫어하는 걸 자기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내가 좋다는 걸 자기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설거지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막 요새 팔도 아프다는데 내가 청소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내 안에서 막 소망이 되는 거야. 옛날에는 야, 너 이렇게 청소를 안 해서 아니 먼지 좀 봐. 밥 이게 뭐야? 이따 일어나서 이렇게 야 발꼬락으로 해도 밥 이거보다 내가 맛있게 하겠다. 아침 점심 저녁 잔소리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오밤중 자기 전까지 하는 그 신랑이 이 3일 금식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냥 아내를 보면은 그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아픈 거야. 옛날 생각이 나서 미안해. 아, 내가 청소를 해주고 싶은 거야. 아내의 기분을 좀 좋게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여러분 바보 같아 보이나요? 눈물이 나도록 마음이 아픈 거지. 옛날에 내가 못 해준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빚을 내서라도 아내 생일날 뭐를 해주고 싶은 거야. 아내가 정신 나가서 미쳤어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그런 거야. 난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그게 그냥 사랑하는데 마음이 아프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야. 자식한테도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옛날에 우리 딸을 키울 때 왜 그렇게 못났었는지 똑바로 키운다고 하면서 애를 상처를 주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키우잖아요. 똑바로 키운다고. 엄하게.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이 사고가 세상적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마음을 녹아내리고 그 아픈 마음이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조카들을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조카들 이렇게 넘어졌으면은 가서 일으켜 세워줘도 괜찮은데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빨리 일어나. 씩씩하게 키운다고.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바보 같았었는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세워줘도 문제가 안 되고 일어나라. 씩씩하게 해도 괜찮지만은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부모여도 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도 부모한테 상처가 더 많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이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모르는 거야. 사랑을 찾아다니는 거야. 우리 20살쯤 되면 고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되는 날라리 꼬맹이들도 그러지만은 사랑이 고픈 거야. 그래서 사랑을 꿈을 꾸는 거야.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 것만 같은 거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하이에나처럼 정말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사랑을 찾아.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는 거야. 다 그런 남자들도 다 상처투성이에 하이에나 같이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다 사랑을 찾아 헤매는 남자들, 아이들이 있는 거고 또 사랑을 찾아 그렇게 떠다니는 여자아이들이 있는 거야. 누군가가 꼭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 남자아이들도 그러겠죠.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으로 해주는 어떤 여자애가 있겠지. 어떤 소녀가 있겠지. 그렇게 꿈을 꾸면서 다니는데 우리는 다 사단에게 농락당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다 사랑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몰라. 예,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기만만 당하는 그런 상처투성이인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면 서로를 칼로 핥히는 것 같은 그런 막말들을 하면서 예, 이 가정 속에는 가장 참혹하고 사납고 공포 정치가 여기에는 가정 속에 일어나는 거야. 그 남편들이 왕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이 가정 속에서 사나운 통치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권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남편을 왕처럼 섬기는 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그냥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 모두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으로 내려가면 아내가 나를 무시할까 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또 여자들도 죄인이어서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갔을 때야 비로소 남편이 그 귀를 내미는 거예요. 아내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오늘 인상이 안 좋네. 당신 어디 아파? 옛날에는 쓰러져서 누워있어도 병들어 있어도 남편들이 그런다는 거야. 오늘은 좀 어때? 중환자인데 오늘은 좀 어때? 아 괜찮아요. 그럼 아내가 괜찮다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럼 밥상 차려와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안 보이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가서 밥상 차려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그게 안 보여서 그러는 줄 모르고 저게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속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서글픈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내가 차라리 죽지, 빨리 죽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왕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제 막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막 간이고 뭐고 다스리게를 벗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사악하고 교활한데 남편들은 싸납고 못된 것 같은데 또 순한 데가 있어요. 이게 여자들은 힘이 딸리니까 교활해지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고, 남자들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싸납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술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순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순한 것 같은 데를 치고 들어가는 게 여자들의 교활함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단의 세상에서는. 그래서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 하만을 부각시킨 거예요. 주님이. 남편들의 그 안에 있는 자아를. 그래서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잔치에서는 뭐를 하나요? 먹고 마시죠. 그 먹고 마시는 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어디 가서 너무 이렇게 아는 채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은근히 막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의 거 조금씩이라도 가져오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사람이 자리 잡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을 그 남편의 성정에 받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잔치를 벌려줘야 되는 거죠. 먹고 마시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의 삶 속에서. 남편들은 덜 예민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너무나 고지고대로 남편을 잡들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서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이 바로 몸의 구주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해줘야 남편이 이제 알아듣는다 이러지만은 이거는 100점 만점에 30점짜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고지고대로 순종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고지고대로 가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생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척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남편한테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3일 금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남편의 뜻은 왕노릇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단의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남편이 하는 짓마다 사실은 사단의 나라예요. 돈을 안 벌고 어디 가서 사고 쳐서 꼭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는 사단의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을 아내들이 먼저 생명을 알고 있다면 봉안샘이라고 하잖아요. 아내들은 이 봉안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게 그 아내와 남편의 달란트 사명이 틀린데 아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 남편한테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물은 뭐예요?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전제한 부활의 생명력을 말씀을 깨달아서 거룩하게 깨끗함으로 유도를 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세력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은 좀 길지만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에서 사단이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단의 문화권, 우리나라가 이 유교의 정신 속에서 부모를 부가가치를 아주 세게 해가지고 부모가 이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다 뒀어요. 그래서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약간 틀어버려가지고 무게중심이 이 남편과 아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한테다 맞춰놨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가 틀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게 맞는데 과도하게 여기에 살도 못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사람들도 남자들이 왕 노릇하는 것처럼 시댁에서도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들이 왕 노릇하는 그 권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처럼 이 시댁들도 이 아들의 그 기득권, 왕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갖고 해서 연결되어서 여기서 이 아내를 잡아버리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모든 것들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를 다 묶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유한 상태에서 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묶인 상태에서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자유한 상태에서 우주의 중심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우주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었을 때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은 이 신부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신부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는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있어요?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원리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상 창세기서부터 이 남편과 아내의 얘기는 너무 길어요. 이게 복잡해.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남편과 아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복음의 중심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랑하면 다 이룬 거예요. 이거 이루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하게 되는 그게 이루어진 상태가 되니까 끝이 난 거지. 근데 이거 잘 못하니까 룻이 어떻게 돼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기 전에 이럴 때 죽을 때가 된 거죠. 죽을 때가 된 거야. 인생 전체가 서게 된 거야. 그만큼 주님의 얼굴이 주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흠모될 만한 상태가 됐을 때는 보아스한테 이르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주님한테 우리의 마음이 금방 빼앗기지가 않는 거야. 우리는 악하니까. 예수 믿고도 우리는 하만이 우리 안에 주님이 여호수아가 전쟁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어. 내 자신. 그렇지 않나요? 이 사단적 사고관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계속해서 이제 하만하고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제 그 대궐문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공동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놔야 된다. 남편들도 내려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시댁도 내려와야 돼. 그러면은 이 며느리한테 사실 뭐 그렇게 기득권을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화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아내한테 요구하는 조건이 많고 여기도 왕이기 때문에 똑바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주종의 관계가. 남편이 아내의 주권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렇게 틀려진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에서. 예, 그래서 이 하만이 이 아내가 좋아하고요. 이제 아내한테 혹하게 됐어. 혹하게 됐는데 아직 복음을 만나진 않았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는 거야. 저 자식을 내가 진짜 죽이지 않겠어서는 안 돼. 내가 교회를 나가면은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은 내 왕권이 찌그러질 것 같이 두려워. 내 권위가 없어질 것 같이 두려워. 쟤네를 그냥 내버리면 안 되겠어. 1만 달란트. 예수 믿는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이 친구들은 믿지 않는 자기 친구들, 자기 세력, 자기 사고관이겠죠.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친구들. 그리고 아내 세레스. 이 아내, 하만의 세레스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게 금이라는 뜻이에요. 세레스는. 금. 그래서 이 하만의 자기 안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오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민들, 그 일반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가고 국자는 의를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도를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이익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뭐 남는 게 있고 너하고 나 사이에 친구 간에도 뭐 떨어지는 게 있고 이득 보는 게 있어야지 사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도를 따라가는 거,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분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페르시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 사단의 문화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온 세상이 다 사단의 문화권의 어둠인데 이 속에 달빛이 이 하만의 아버지 하므다다가 이 어둠에 비치기 때문에 이건 어둠에 속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다른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달빛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속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달빛이 뭐냐면 이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인, 하만의 부인이 세레스고 의이다. 금이라는 뜻인데 금은 의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정금, 예수 그리스도화 돼야 정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에서도 의를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파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좌파들도 나름 의를 따라간다고 생각해서 가는 게 그 세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좌파 우파 얘기해서 뭐가 옳은 것이냐. 우파라고 해서 우파가 얘기한 게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좌파라고 얘기해서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은 여기에는 이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면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럼 남편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하고 저주를 해. 그러면 이쪽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이 달빛은 뭐냐면 여긴 전체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의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도 잘못됐고 오히려 나는 칼 맞았는데 이 칼 맞았기 때문에 아파서 저 사람 이상하다고 했는데 미워하는 거로 자리 잡으면서 나도 죽고 이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이 다 어둠인데 어둠에 속한 이 달빛이 어둠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겠냐. 우리는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집에 들어와서 이 아내 세레스는 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결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어때요? 이건 옳은 것이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의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의예요. 누가 잘못되겠을까요? 서로 자국의 옳음이 이익이 의라고 생각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는 뭘까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전체의 어둠 속에 비치기 때문에 이 빛은 어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사는 그 생명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인간색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우는 신랑 붙들고 아무리 얘기하고 여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3일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하만이 죽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길을 비켜줘야 돼요. 나의 고집 내가 싸울 수 없어요. 모세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특히 가나안의 7족 속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거기 하고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만이 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끌 수 있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이거 율법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까지예요. 모세는 이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것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이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비켜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사자가 뛰어다니잖아요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게 금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찌그러져 있지 마시고 에스더 왕후의 옷을 입으세요. 일어나세요. 말씀으로 일어나세요.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내가 지지하는 거. 자기 아내 하만, 아하스웨로 왕 아내 자하의 하만의 세력이 있는데 그 자하 속에 세레스가 있는 거. 아내 오름에 대한
세상 사람들도 다 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먹지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오름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름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둠인데 예수님, 여호수아가 싸울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어떻게 비켜줘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롯이 타작마당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주님을 사랑하는 척 백날 하고 예수님을 백날 사랑해도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성령 기름, 성령 기도, 눈물의 기도가 동원해야죠. 이 미미와 차이가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는 전쟁을 하니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남편이 얘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이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나 이렇게 왕이야.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 왕의 자리가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다 높여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남편이 명태당에 있을 때도 높여줘야 되고, 뭐를 할 때도 높여줘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높여줘야 되고, 힘이 없을 때도 높아줘야 되고, 아버지는 기운이 없으니까 높여줘야 되고, 남편들은 이렇게 해도 높여줘야 되고, 저렇게 원래도 왕인데 여기에서 힘 없으면 더 높여줘야 되고, 기운이 없으면 보약해서 먹여줘야 되고, 이렇게 높여줘야 되고, 저렇게 높여줘야 되고, 계속 높여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차이점을 아시겠죠?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니라. 우리 마누라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집사람이 나 막 보이는 거야. 여보 나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여보 아는 체 좀 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좀 해봐. 남편들이 이러잖아요. 퇴근했는데 아내가 왔어요 막 이런 소리 안 하고 겁나 막 서운하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인이 막 아는 체도 안 해. 근데 내가 부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삐져가지고 막 방에 들어가고 막 나 저녁 안 먹으려는 생각이 없는데 막 이러지 않고, 야 니네 공부 안 하면 뭐해? 애들한테 막 공부 분위기 조성하지 않고, 내 마음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삐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보 나 왔어 나 좀 봐봐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잘 지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막 이러는 거죠. 어울리지 않게 막 얘기 떨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좋으니까 삐져서 들어가지 않고 막 인사 좀 해봐. 나 왔다니까 나 퇴근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빨리 퇴근하고 싶다. 아내가 보고 싶어서 막 빨리 퇴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삐졌었는데 아내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는 아내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혼이 나간 거야 아내한테. 여보 나 좀 봐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라고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그래서 하만이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만이. 그런데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기 부인이 모르드게하고 하나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인 거를 모르고 아내한테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렇게 빠지고 모르드게 세력은 나쁜 세력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 나가면은 나의 왕권이 잘못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이 집안 세운 사람, 나 가장인데, 나 주인인데. 그런데 어느새 부인한테 빠진 거예요. 부인이 금식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왔어 막 이렇게. 여보 내가 뭐 해줄까? 커피 먹고 싶다. 부인이 그러고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타줄게 막 그래. 아니요 여보 아니 내가 이거 타볼게. 맛 없어서 그래? 막 그러면서 내가 한번 타볼게 막 이러는 거야. 나 오늘 설거지 하고 싶다. 왜 안 하던 짓 왜 해? 막 부인이 그래도 내가 할게 막 이러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하고 싶은. 근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박살내고 싶은 거. 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주님과 이게 하나가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만의 아내 세레스는 자기 안에서 자아 속에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격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거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기에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희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집사님들이 에스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그 잠언 30장의 가장 현숙한 여인이 주님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우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가정 식구들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된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의 로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